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것이 카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크리노스라는 단어와 또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노스는 강과 같이 흘러가는 일반적인 흐르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에 보면 이 연대기라는 말이 이 크리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한 획을 위에서 아래로 다 그어버리는 아주 특별한 순간을 말합니다. 그때라는 말이 오늘 카이론이라는 것은 이 시간이 단순히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앞에 있는 11장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오히려 그곳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사도들과 몇몇 성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유대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11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낼 정도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잠잠해졌던 교회에 대한 박해가 다시 시작되었던 때였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어린 아기들 모두 죽이게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로마로 보내어져서 로마의 귀족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AD 39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더 많은 영토와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했고 로마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동시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법을 존중하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근처 지역과 심지어 안디옥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그 순간을 잘 읽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박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된 겁니다. 급기야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던 사도들 중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칼로 죽였다라는 것은 목을 베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법을 따라 돌로 죽이지 않고 로마의 법을 따라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고 칼로 죽였다라는 것은 법을 어기고 무자비하게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스데반 집사이요 초대교회의 두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들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었고 교회에 대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고 이제 베드로도 똑같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남쪽에 있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 또 내려가고 다시 그곳에서 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나의 인생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과 같은 절망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똑같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교절이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때에는 유대인의 법에 따라 아무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 왕은 6월절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 앞에서 죽이려고 그때까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런 일이 벌써 3번째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과 함께 갇혔다가 사람들로 인해서 그냥 위협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두 번째는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번에는 절대로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철저하게 가두었습니다. 4명씩 4계조로 16명이 24시간 교대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명 중에 2사람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 곁에서 직접 지키도록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2명의 군인이 베드로 옆에 서서 베드로의 양쪽 팔에 쇠사슬을 채우고 또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다른 한쪽을 양쪽에 서 있는 자신들의 팔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 너머에 감옥을 지키는 군인이 1명 더 있었고 또 복도를 지나서 밖으로 나가는 마지막 문에 가면 그곳에 또 1명의 군인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헤롯 왕은 베드로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그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전날 밤에 라는 말은 이제 6월절이 끝나는 마지막 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very nigh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밤이다. very night이라는 말은 한밤중의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가장 깊은 밤이기 때문에 이제 곧 날이 밝습니다.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에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감옥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옆구리를 세게 쳤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그냥 살며시 툭툭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쳐 깨웠다는 말은 아주 세게 팍 쳐서, 저는 손으로 안 하고 발로 치지 않았을까? 그러지는 않았겠죠. 설마 천사가 팍 쳐가지고 깨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깊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가 절망스러운 그때에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왜 자꾸 불안해하고 염려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순간에 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그때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친내신학대학교에서 저를 초청하셔서
제가 거기에 있는 신학대학원 3학년 학생들에게 이제 올해 졸업하고 12월에 졸업하고 사역 현장으로 나가시는 대학원생들에게 특강을 했습니다. 목회에 대해서 나누고 마지막에 이제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이 가장 먼저 저에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늘사랑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힘들었던 것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너무 많아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진 않았겠죠?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힘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얼굴 표정을 보면 진실인 거 느껴지시죠? 힘든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학생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에이 목사님 뻔한 얘기한다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질문을 몇 개 받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다.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텐데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똑같은 질문을 또 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이번에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힘든 일들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겠습니까?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답답해도 예수님이 답답하고 속이 상해도 예수님이 가장 속이 상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힘드시겠지만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니십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혹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답답해도 주님이 가장 답답하고 속이 상해도 주님이 가장 속이 상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편안히 눕고 안전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절망스러운 그때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도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감옥 밖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에 야고보를 잃었습니다. 큰 흉년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라는 말과 교회는 그를 위하여 라는 말 사이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기도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이 간절히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어가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단순히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가장 먼저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절망스러운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찢겨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베드로 자신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살피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갈라지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마귀에게 모두 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절망스러운 그때에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야고보를 위해서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게 하셨을까요? 야고보에 대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고 왜 베드로에 대한 기도는 들어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나의 뜻이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응답 자체가 그렇게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 마지막 큰 파도를 넘어섰을 때에 눈앞에 잔잔한 파도가 펼쳐지는 것처럼 폭풍 속에 있는 그 폭풍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지만 폭풍의 중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폭풍 가운데 평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절망스러운 그때에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속에서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서십니다. 기도하기 위해 두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두 눈을 뜨십니다.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두 손을 펼치십니다. 절망스러운 그때에 오히려 더 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망스러운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정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들을 찾아왔을 때 정작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어린 여자아이가 문 밖에서 들리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보면 그들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어린 여자아이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환장할 지경이죠, 우리말로. 예.
환상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오면 오히려 야, 내가 미쳤구나, 그의 수호 천사일 것이다 라고 정말 답답하고 인간적인 말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에는 솔직히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는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다른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들의 부족함을 감추고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믿음 없는 형식적인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런 연약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가 따라는 갔지만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비몽사몽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고 밖으로 나가는 무거운 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밖으로 나오고 천사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노라, Now I am sure, 내가 정말 분명히 알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알겠다라는 것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분명하게 확신 있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절망스러운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정신을 들어 참으로 알겠노라, 깨닫고, 이 성경은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감옥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과정을 보면 천사가 그에게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셨던 말씀들과 똑같습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구원이 출애굽의 사건과 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스러운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잠시 모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연약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에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는 젊은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며 물건을 팔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 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카네기의 눈에 확 뜨는,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집의 벽 한가운데 걸린 이 그림이었습니다. 황량해 보이는 해변에 초라한 나룻배 한 척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 하단에는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라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온다. 카네기는 그 그림과 글귀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그림으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가서 그 그림을 줄 수 있냐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노인이 카네기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그 그림을 건네주었습니다. 카네기는 그 그림을 그의 사무실 한가운데 일생 동안 걸어두었습니다.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온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 그림은 카네기의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듯이 썰물의 때가 있으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인내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환난을 환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내 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